기도함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금이 되는 길을 우리가 늘 고민합니다. 훈련 받을 곳을 찾기도 하고 또 훈련이 부족하여서 또 자책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소금길 학당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길을 다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배우게 하시고, 또 오늘의 주제, 또 말씀 인생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며 말씀 인생을 추구하기를 결단하며 그 걸음을 내딛는 귀한 시작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채팅창에 인생이 뭔가요?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 사람 인자죠. 그리고 생, 살아간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는 먼저 사람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짐승이라 그러면 그냥 짐승처럼 살면 됩니다. 근데 사람이 인생이라면, 사람이 인생이 아니라 사람이 만약에 짐승이 아니고 특별한 존재라면 우린 그게 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의 원형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형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건 이제 사람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고, 사람은 그러면 무엇으로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이 질문을 던지고 소설을 썼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떤 죽을 수밖에 없던 어떤 애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웃들의 사랑으로 그 애가 사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감성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이 지구상에 굶주린 사람이 정말 많잖아요. 굶주린 사람이. 그럼 하나님께서 지구를 아주 빈약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굶주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굉장히 풍부하게 이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풍성하게. 자원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누지를 않아서 굶어 죽는 겁니다. 최근에 그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테슬라 아시죠? 테슬라라는 그 전기 자동차 만드는 곳에서 그 CEO 일론 머스크 관련 기사였는데요. 어떤 구제 단체에서 일론 머스크의 재산의 2%면은 세계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 2%가 얼마냐면 7조거든요. 7조. 2%가. 그래서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답을 했습니다. 너희들 6조 가지고도 해결 못 했잖아, 지난번에. 그리고 내가 만약에 7조를 주면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줬을 때 너희가 정말로 재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7조면 가능할 수도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프로라고요? 2%잖아요. 그러면은 곱하기 50 하면 100%죠. 그러면 7조 곱하기 50 하면 7, 5, 35, 350조입니다. 7조 가지고 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 350조면은 이 세계 빈곤 해결합니까, 못 합니까? 하고도 남겠죠. 한 사람의 부입니다. 한 사람의 부. 그러니까 이 세상이 굶주리는 이유는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나누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부실하게 만들어서 지금 종말을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지금 종말을 얘기하잖아요. 자연 파괴로 인한 종말.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겪고요. 또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을 겪고요.
또 핵전쟁의 위협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이 이제 종말을 얘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가 계시록이 아니라 세상이 종말을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것은 왜입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빈약하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한국,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인 것도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안 좋은 것도 너무 많아요. 이 모양 이 꼴인 이유가 뭐냐면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엄청 똑똑한데 능력도 있는데 뭐가 없어서입니까?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아주 멋진 노래들을 많이 부르는데 바람의 노래라는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이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가사에 보면은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겠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그 해답은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해답이 되는 것이죠. 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제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뭔가 하는 것이죠. 사랑이 뭐냐? 뭐 사랑이라는 것을 많은 도덕 가치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이상이죠. 저는 이제 조직신학 박사생이고 또 논문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제가 관심 갖는 분야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도덕 가치가 아니라 신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록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들어온 개념이라 할지라도, 사랑이란 개념이, 이 개념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면서 이 새로워진 개념을 세상 가운데 내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치는 그냥 세상이 말하는 도덕 가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사랑이 뭔가? 그 인터스텔라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뭐 우주과학 영화라고 하지만 사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리뷰도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봤지만 과학 영화가 아니라 사실은 종교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뭐 다 할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그 우주과학 영화가 인류가 답을 찾는데 그 답을 어떻게 찾냐면 과학이 아니라 무엇으로 찾게 되냐면 사랑으로 찾는다고 돼 있어요. 아주 신비한 그 사랑의 어떤 연결에 의해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사랑조차도 여러분 이미 도덕 개념을 넘어선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신성한 사랑이고요, 신비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뭔가? 저는 이제 인생이 뭔가라는 질문을 사실 많이 던지면서 살았고 지금도 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인생이 뭔가? 인생이 뭔가? 그런 질문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1살부터 우리 애가 이제 지금 6살인데 이제 1살 되고 2살 되고 3살 되면서 언제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살이었는지 2살이었는지 3살인지 잘 모르겠지만 애를 쳐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인생은 널 만난 거야. 네. 인생은 널 만난 거야. 이 고백이 내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귀중한 사람들 있죠. 귀중한 존재. 그 귀중한 존재와의 만남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있나요? 인생에서? 인생이라는 것은 만남 그 이상일 수 없습니다. 인생은 누군가를 만난 겁니다. 이제 와이프가 들으면 안 되는 말이지만 예, 듣고 있겠죠. 인생은 널 만난 거야. 한번 볼까요? 만나면은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은 그 사람과 부녀, 뭐 부부, 뭐 친구 이런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이 경험되고 또 사랑의 열매가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그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이 뭐냐? 영원한 삶, 영원한 인생이 뭐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 이걸 읽었을 때는 사실 놀랐습니다. 뭐지? 이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냥 아는 거래요. 영생은 아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시시합니까?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원합니까? 영생에 관하여 금은보화, 황홀한 어떤 경험, 삼박자 축복, 그것은 목회자가 교인에게 가질 수 있는 사랑의 축복의 마음이지만 그것이 영생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면 항상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옛날부터, 처음부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기 하면 뭐가 될까? 빼기 하면요. 저는 이것이 제 고등학교 때부터의 정말 마음에서 절절히 나오는 고백입니다.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기를 해버리면 어둠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18편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은 내 어둠을 환히 밝히시는 등불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 안다는 게 뭐예요? 그 마치 어둠 속에 등불을 환히 밝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안다는 것이 시시한 게 아닌 것이죠. 이거 빼면 인생은 없습니다. 별거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만나고 알고 관계 맺고 사랑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알기 위하여 믿는다. 여러분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더 알고 싶어서. 히브리적인 알은 우리가 안다라는 우리 현대인들이 말하는 안다는 것과 다르죠. 이 체험적인 알미고 관계적인 알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도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랑 개념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왜요?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요. 사랑 밖에 거하면 하나님 밖에 거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예 사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덕 개념으로 사랑을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라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관계 맺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2장 36절로 37절에 보면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 아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감성, 내 목숨을 다하고 의지, 내 뜻을 다하여 지성,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목적은, 방향은 오직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도덕 가치와 같이 제한적이고 시시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것이고 영생에 관한 것이고 그것은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신비한 것이고요. 사랑의 원동력이 뭐냐? 오늘 수요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과 기도와 순종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사랑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저도 말씀, 기도, 순종의 생활을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랑의 열매를 못 맺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반드시 사랑으로 연결되도록 우리는 다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밥과 같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말씀을 읽더라도 우리는 그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야 돼요. 그냥 무섭다라고만 읽으면 잘못 읽은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다 전부 사랑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요. 심판하시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읽어야 잘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면요 사랑을 먹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말씀을 제대로 잘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죠.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막 졸음이 와서 졸고 뭐 그럴 때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강의하는데 만약에 졸고 있으면 선생님이 야 너 일어나서 뒤에 가서 서 있어 이러잖아요. 왜냐면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야 지금 시험 든다. 야 시험에 든다고. 지금 정말 중요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졸음 오면 일어나 기도해라. 그러면 왜 일어나 기도하냐면 시험에 드니까. 근데 시험 든다는 게 뭐예요? 시험 든다는 건 사랑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을 통과하고 시험을 이긴다는 건 뭡니까? 사랑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우리는 사랑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사랑으로 이어지고요. 세 번째로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한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순종하면 사랑에 순종을 하면 은혜가 계속해서 배가 되고 사랑이 계속해서 그 속에 넘쳐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기회를 놓칠 때마다 은혜가 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은혜가 새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면요. 말씀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서 사랑을 성취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슝 내려와서 육신이 됐다. 근데 정확한 의미는 사실은 인생이 되신 거죠. 사람이 되신 거고 인생이 되신 거죠. 이게 바로 그 놀라운 성육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의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에 의해서 인생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동방 종교회 같은 데에서는 신화라고 해요. 신화, 디피케이션, 우리는 생티피케이션, 신화 이게 아주 오해의 여지가 있죠. 하나님화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대 교부 가운데서 삼위일체를 정립하고 성경 신약 성경 27권을 정립하는데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아타나시우스입니다. 근데 이 아타나시우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은 하나님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질적인 차이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화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전제하지만 오해 여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신화라는 표현을 안 쓰고 성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표현들도 의미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 깔비는 지금 순환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교류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래서 깔비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구원의 경이로운 교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원의 경이로운 교류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말씀이 인생이 되니까 인생은 말씀이 되어버리고 그 결과로서 우리는 말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말씀 인생이라는 것은 말씀이 된 인생입니다. 말씀이 된 인생, 말씀이 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화, 성화된 인생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편지가 세상에 전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9장이. 이것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 사랑으로 얘기하면 이제 사랑의 불꽃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연탄 한 장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유명한 시, 안도현 씨의 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삶이란 연탄 한 장 되는 것이다.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이 아주 잘 얘기해 주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말씀 인생으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연탄 한 장 되노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록되느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이렇게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영어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냐 그랬을 때 뇌 새김, 아예 새겨야지 잘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뇌 새김.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새기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 삽니다. 우리는 너무 말씀이 흔합니다. 그러니까 가벼워졌어요. 별로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는 그것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습니다. 말씀은 넘치지만 새겨진 말씀 없는 거예요. 지금 내면화되고 생활화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새겨지는 것이죠. 새겨지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인생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새겨진 말씀. 그러니까 인생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인생 맛집 있으시잖아요. 여기 정말 맛있다. 인생 맛집 다 있죠. 인생에 있을 수 없는 맛집, 인생 맛집 다 있죠. 근데 인생 말씀 있으십니까? 있죠. 한 개, 두 개 있어요. 대부분. 이게 문제입니다. 말씀이 새겨진 말씀이 더 많아야 됩니다. 더 많아야, 더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인생 말씀이 더 풍성해지길. 저도 뭐 외우고 있는 말씀 얼마 없습니다. 뭐 많이 외운다고 또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면화되고 생활화되기 위한 지름길이기 때문에 암송하는 것이죠. 인생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 인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곳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아무리 배워도 사랑을 배울 수 없다 그러면 거기가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바른 교리를 가르친다, 뭐 바른 말씀을 전한다,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의 내면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이제 책을 한 권, 영성 훈련 교재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네, 이겁니다. 이 교재를 이제 내년에 기회가 될 때마다 자세하게 또 함께 나누고 또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이 훈련 교재에는 12개의 전체 신학 주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의 큰 주제들을 각각 다루게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52가지의 이제 각 주제마다, 예를 들면 계시가 있으면 계시 안에 자연, 복음, 계시기도라는 주제가 또 있거든요. 이 세 가지의 신앙 주제를 또 다루는 것이죠.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그리스도 아래에 7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왜 이 신학 묵상이 왜 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신학 묵상 딱딱하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신학교에서 뭐 합니까? 신학을 배웁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준비되는 목회자가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워요. 보통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목회자가 신학교에서 기도를 안 해서 목회에 실패한다. 그게 아니고 신학교에서 신학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서 실패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학교에서 신학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신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학을.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나이 많은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젊은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묵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신학적인 이해를 갖추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생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모두 다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도 다 신학자예요. 각자의 신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학이 건강한가? 그 신앙적 사고가 건강한가? 물론 건강한 설교를 많이 들으면요, 그 신앙적 사고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깊이 들어가 보면 이상한 생각을 가진 것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이 신앙적 사고를 나누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설교라는 건 일방적이고 교우들은 또 다른 곳에서도 여러 가지를 듣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상한 신앙적 사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평신도에게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평신도의 손에. 그죠? 라틴어로 됐던, 사제만 읽던 성경이 루터에 의해서 독일어로 번역되어서 성경책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죠. 그럼 지금의 종교개혁은 뭘까? 그것은 평신도도 신학적 사고를 하도록 신학을 건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건 세상을 보는 눈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생각의 싸움입니다. 교회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52가지의 생활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예를 들어 계시다 그러면 이제 자연이라는 신앙 주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자연의 우리 삶의 자리는 뭐냐? 자연을 거닐며입니다. 우리가
사실 자연 속에 있잖아요. 건물 속에 있다 보니까 못 느끼지만 자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 단풍 구경하러 많이들 갔다 오셨죠. 지금 이제 단풍 다 떨어졌는데 저도 구경하고 왔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우리는 자연 속에 있고 또 우주 속에 있습니다. 다 자연이죠.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 속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태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신성이 자연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자연 속에서 아 좋다 이게 아니라 자연을 거닐며 그 말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신성이 깃들여 있다는 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섭리와 악이라는 또 큰 주제가 있는데 그 안에는 또 어떤 신앙 주제가 있냐면 섭리라는 신앙 주제가 있습니다. 많이 들었잖아요. 섭리. 그것의 삶의 자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얼마나 많아요. 전 진짜 많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 애써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누구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어떤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소서. 그러면 속이 시원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뒤돌아봤을 때 정말 야 그때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그때는 싫었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되지 않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제 교회를 볼까요? 교회라는 큰 주제 7개의 또 신앙 주제로 나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친교입니다. 친교. 그 삶의 자리는 교회에 모이기 싫을 때. 요즘 딱이지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기가 부담스럽고 온라인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교회에 모이기 또 싫고 그럴 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의 말씀. 서로 돌아보아 온라인으로라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얼마나 딱 맞아 떨어집니까? 이렇게 관련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관련된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것을 위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난 기도가 뭐 막막한데 이런 거 못한다. 기도 자체가 난 막막하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 첫 번째 2가지를 기억하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기도라는 거는 나 기도 못하는데 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를 못하자. 우리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기도를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겠습니까? 기도를 잘하려고 하는 게 잘못이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입니다. 우리는 못하려고 해야 돼요.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며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그냥 탄식하면서 쏟아내는 겁니다.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이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런 걸 또 경험하게 되죠. 2번째로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 기도의 삼위일체입니다. 오늘 제가 수요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더 질서 있게 또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죠. 말씀에 대한 묵상기도, 그리고 사람에 대한 중보기도, 생활에 대한 성찰기도. 이게 이제 기도의 삼위일체처럼 굉장한 균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요것을 이제 또 같이 또 훈련을 한 기회를 가지면 좋겠고요. 저는 근데 이 책에서 사실은
제일 고민했던 것은 이겁니다. 묵상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 다 큐티에 얼마나 익숙합니까? 근데 제가 고민했던 건 뭐냐면 이 묵상 기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더 우리의 생활과 내면 속으로 말씀이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생활 밀착형 버전, 생활 밀착형 버전을 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것은 바로 이 암송이라는 거예요. 암송. 사실은 통독이 쉽죠. 필사가 쉽습니다. 그 둘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암송합시다 그러면은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 암송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근데 여러분, 이 암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묵상의 핵입니다. 핵. 예. 우리 다 뭘 원합니까? 우리는. 제가 이제 길을 가다가 자주 눈에 확 뜨는 게 뭐냐면 생활 맥주라는 호프집 눈에 확 들어와요. 이름이 너무 재밌어서 생활 맥주. 그런데 밑에 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생활이 맥주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맥주입니다. 생활이 맥주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보세요. 신앙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여러 생활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거꾸로 하면요, 생활신앙. 신앙은 생활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통찰력을 주지 않습니까?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것, 저는 그것이 저의 꿈인데요, 바람인데요. 제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저는 이 책을 만들었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이 인생이 되고 말씀이 생활이 되고 내면에 깊이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는 사실 읍조리다, 웅얼거리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쭉 오게 되는 거냐면 바로 쉐마라는 것으로부터 와요. 쉐마. 쉐마 한번 다 들어보셨죠? 쉐마. 신명기 6장 4절로 7절의 말씀에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원어로는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쉐마 이스라엘. 여기서 쉐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애가 처음 말을 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예. 그리고 죽을 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뭐냐면 이 신명기 6장 4절로 이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순교할 때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로 7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하실 때 인용했던 게 신명기 6장 4절로 7절입니다. 다만 이제 이웃 사랑을 거기에 첨가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 얘기하면서 이웃 사랑을 잃어버리는 잘못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웃 사랑을 넣으셨지만 결론은 신명기 6장에 말씀하신 겁니다. 쉐마 말씀. 그 얼마나 중요하면요, 가장 중요한 히브리어 성경이 이제 마소라 성경이거든요. 그 마소라 성경으로 보면요, 저도 실제로 확인을 했는데 보면 그 쉐마 본문의 첫 단어와 끝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굵고 큰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의 전통에서 이게 중요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단어를 이 쉐마 본문의 그 어떤 단어와 단어를 보면은 합치면은 에드라는 단어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언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에 오늘 제 강의에 모든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랑이라 그랬죠. 하나는 암송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 말씀 쉐마 본문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뇌 새김의 원조가 여기 있습니다. 새긴다.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제가 8절 9절도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새겨야 된다는 말이 제 주관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쉐마의 요지는 뭐냐면 말씀을 내면화하고 또 생활화해서 인생 말씀을 먼저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 말씀으로 사랑을 성취하는 말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보면요 철저하게 이 쉐마 신앙을 보여주세요. 보시면요 마태복음 4장 4절로 11절에 이제 시험 받는 내용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세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죠? 그렇게 하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리고 나서가 재밌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지금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말씀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말씀 암송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얘기했는데 마귀도 기록된 말씀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지금 말씀 배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배틀을 암송 배틀하고 있는 겁니다. 암송 배틀.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세 번째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잖아요. 근데도 기록된 말씀을 암송해서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도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계시를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감을 받고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성경의 계시 말고 어떤 개인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기록된 말씀부터 암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이단의 창시자가 이제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말씀으로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얘기하니까 또 기록된 말씀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기록되었을 때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록된 말씀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말씀 배틀, 암송 배틀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천하 만국을 보이고 영광을 보이면서 막 유혹하죠. 여러분 기억 점화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관련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게 기억이 탁 나면서 그것이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기억 점화라고 합니다. 절대 남에게 해 끼치지 마라. 만약에 부모님이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이 해를 끼치고 싶고 막 분노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데 그 순간 뭐가 떠올라요? 절대 해 끼치지 마래 했던 부모님의 어떤 유언이 떠오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것이 행동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기억 점화입니다. 관련된 상황이 닥쳤을 때 그 관련 말씀이 떠올라서 그것이 나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이게 바로 쉐마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할 때 그 권능이라는 단어가 디나미스잖아요. 권능, 디나미스. 근데 이 디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폭탄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권능에다 불을 붙일까? 기억 점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점화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암송을 훈련해야 되겠고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말씀 암송 묵상 기도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끝이에요.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물론 더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이제 안내를 하고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오늘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고 이제 내년에 예를 들면 계시, 그러면 계시에 대한 강의를 할 겁니다. 기회가 올 때. 그리고 성경이란 뭐냐? 이거 가지고도 한참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강의할 것이고 하나님, 창조, 섭리와 악, 인간, 그리스도, 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앞으로 차차 해 나갈 것이고 그 기도의 훈련도 이제 해 나갈 것이고 그렇게 앞으로 차차 해 나갈 것이니까요. 오늘 사실 굉장히 방대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다 이해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시겠지만 또 내년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런 거구나 이렇게 감을 받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